로마서 6장, 거기 보시면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시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라는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과 함께 살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함께 살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6일에 영국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찰스 3세 이제 국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대관식을 가진 이후, 그러니까 그 전 왕이죠. 찰스 3세 이전 왕,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대관식을 가진 후 70년 만에 열리는 그런 이제 행사였습니다. 찰스 3세는 3살 때 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근데 70년 만에, 약 70년 만에 왕이 된 겁니다. 왕 못 되고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70년 만에 왕이 되는 그런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을 지켜보면서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어버린 다이아나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다이아나비가 찰스 3세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찰스 3세와 잘 지내면서 살아 있었다면 며칠 전에 왕비로 등극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이아나는 죽었고요. 누가 왕비가 됐는가? 찰스 3세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유부녀 카밀라, 그 여자가 본래 남편과 이혼한 후 2005년 4월 9일에 찰스와 재혼하면서 원래는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 왕비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불륜, 이혼, 재혼, 그리고 왕비로 등극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상한 동화책을 보는 느낌을 가졌어요. 카밀라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지금 찰스와 함께 살면서 왕비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형편없었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든지 찰스 3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우리도 결국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6장 거기 8절 보시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을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겠어요. 이걸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런데 자, 여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분과 함께 산다는 그분과 함께 산다는 삶, 이거는 첫 번째로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8절에서 우리가 믿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노니 이 말은 우리가 안다, 우리가
확신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놓고 8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8절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한다. 또한 그분과 함께 그렇게 될 줄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렇게 될 줄로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살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시제가 미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거 있죠.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먼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지금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는 삶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다.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한다는 것은 부활 후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지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걷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가 되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저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라고 여기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라는 말은 이 다음에 부활한 뒤에 여기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라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6장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라는 말은 지금 그렇게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 동사 자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 뒤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이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죠? 죽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부활은 미래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나요? 죽었죠? 그러면 이미 죽은 게 과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은 그 죽음에 비하면 미래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지금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이건 예수님과 연합으로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누리는 삶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인가? 내게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누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변화라는 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위치,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도 뭐라는 거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카밀라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또 그녀의 불륜으로 사실 영국 국민들이 되게 미워했대요. 다이아나 비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랑 몰래 만났거든요. 몰래 만나서 다이아나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도 계속 그 관계를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이아나가 죽고 나서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카밀라라는 여자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또 과거에 그녀의 행적으로 사람들이 그녀를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 그녀의 지위는 뭡니까? 왕비예요, 왕비. 누구 때문에 왕비가 된 거예요? 2005년도에 정식으로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찰스 3세의 정식 부인이 된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법적인 이제 아내가 되었고 그 찰스 3세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자, 설령 국민들 중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나의 왕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녀의 신분이 왕비인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 왕비라는 신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며 지냈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소리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얻고 이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데 이게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네 산 꼬라지를 보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너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면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함께라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 내 지위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나의 어떠한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내가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게 내 구원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열쇠다. 나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내 구원이라고 믿으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9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가 어떠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9절 10절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에게요? 그리스도 얘기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고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이거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희생당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드린 희생을 만족하셨다면 우리를 위한 속죄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사망이 지배할 수 없게 됐어요.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으시죠? 부활했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육체가 되실 때는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서는 그 몸이 죽지 않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죽습니까? 다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뭘 얘기했냐면요,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물론 죽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은 불의 호수에 떨어지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사망을 당하셨다면 하나님하고 분리된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된 순간이 예수님께 있었냐고요. 영혼 안에서 하나였지만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망이 다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하나님이 모른 척 했어요. 하나님이 외면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겼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어때요? 사망이 다시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그분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시거나 그분을 거부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분이 사망을 당했는데 자기 죄 때문에 당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당했죠. 그분에겐 본래 죄가 없었고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 다시는 지배할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분을 외면하시지 않고 늘 그분을 가까이 하시며 그분을 좋아하시며 그분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부활을 통해 이게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분이 누리는 걸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게 죽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 맞죠? 피로써 우리 죄들을 용서받게 하셨잖아요. 자,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분과 내가 연합했어요.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예수님처럼 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나에게 도움 같은 거 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받아주시게 된 거죠. 나를 품어주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죽음의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인하여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좀 죄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자, 이 죽음은 다른 누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위한 죽음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둘 수도 없어요. 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죽음은 내가 옆에서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보면 보세요. 그 10절에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다 그랬어요.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는 그런 체제 안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계속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죄를 사면하려면 피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도 흘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 완벽하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도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존중하지만 그것을 어기거나 그것에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지배할 수 없는 예수님이 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망이 다시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벗어났고 이게 죄다라고 이제 규정 짓고 형벌을 내리는 율법과도 우리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할 때 이 산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삶이다. 그래서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이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거죠. 5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심겨졌다면,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자, 그러니까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진리였던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말을 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찰스 3세가 영국 왕으로 버킹엄 궁전에 들어가 산다면 그의 아내인 카밀라도 거기에 들어가 살까요? 예, 살겠죠. 그들이 부부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찰스에게 주어진 환경이 카밀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만일 카밀라가 이전에 남편이었던 기병대 장교 앤드류 파커 보울스와 계속 살았다면 지금 왕비로서 거기 궁전에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찰스와 연합해서 지금 찰스처럼 왕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이 누리는 걸 똑같이 누렸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보기가 어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거기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새로운 분과 연합하게 됐어요. 그분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우리 체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체험한 거는 여길지어다 그렇게 안 하죠. 체험이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체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김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또 거룩하게 사는 삶이 가능하게도 돼요. 성화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무엇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은데 의로 간주된 거 아시죠? 의로 여겨진 거 아시죠? 로마서 4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4장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은 그에게 그의 의를 그러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셨다고 돼 있죠? 자,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로 여겨주셨느냐? 결국 하나님의 의를 주시면서 그 의가 그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여기서 여기셨다는 말이 그 말인데 이 말이 같은 로마서 4장 9절에 보시면 9절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들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간주됐다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간주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다고 간주하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바로 이런 건데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여기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하면서 그래 그런 거야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냥 정확한 근거도 모르면서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나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줄 거야.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나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근거를 갖고 그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에 기초해서 이 여기고 간주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매일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설득해요. 나는 당선된다.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당선된 사람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취임식을 안 했어요. 취임식이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자, 근데 그동안 이제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이 사람,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 이제 활동할 겁니다. 그러겠죠. 아직 대통령은 안 됐지만. 그때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여기는데 선거 유세하러 가면서 심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선된 사람이 진짜 그런 거예요? 당선된 사람이죠?
이 당선된 사람은 자기를,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자기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사람들도 찾아보고 어떤 정책을 펼칠까 이런 것도 준비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가지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횡행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믿으면 돼, 이거죠.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김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해서 다 죽어가는데 살 거야, 살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얻을 거라고 여겼어요. 자기가 99세의 나이인데 아내는 89세인데 자기가 이 노인인데도 아들을 낳을 거라고 여겼다고요. 그 믿음에 있어 흔들리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19절에 가보세요. 거기 4장 19절. 그가 100세가량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자기 몸을 이제 죽은 것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아들이 태어날 걸로 여긴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근거, 그러니까 이런 여기는 거에 대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90이 다 돼가는 어떤 어르신 노성도가 있는데 여자 노성도가 사라도 낳았으니까 나도 낳을 거야 하면서 아기 낳을 거라고 나도 확신해 믿어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시받지 않잖아요. 성경 기록을 가지고 계시받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여기라는 말은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주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는요. 도대체 어디서 온 근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를 연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판을 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11절에 너희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백날 여겨도 소용없어요.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어라고 백날 여겨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에 대해 죽었지.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 살아있지. 이렇게 여기면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은.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과거에 죄가 지배하는 체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었고요. 또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근데 죄가 지배하는 체제는 사망이 또 왕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망이 지배하는 그 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들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죽기도 하시고 사망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사망도 당하셨어요. 그 사망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그분이 죽었고요.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거예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반기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죄인이 하나님께 그냥 자기 의로 나가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죄인이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막 노력하고 예수님은 아직 안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거 인정하실까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요. 근데 그분과 내가 이제 연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경배의 자리로 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러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찾아오면 피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전화가 오면은 에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왔어요. 뭐 이러면서 이 사람 왜 자꾸 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찾아올 때 어떨까요? 항상 반갑죠? 항상 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언제든 또 왔어. 저것이 와서 또 빈다고 그래. 또 뭘 달라고 그래. 아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잘 알았어. 환영한다. 네가 오는 걸 기뻐한다. 언제든 우리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건 누가 한 걸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한 걸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할 일이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으면 내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대요. 그럼 죄와 상관없이는 무슨 말일까요? 죄 없이? 아니 첫 번째 올 때도 죄가 없었어요. 죄와 상관없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는 분으로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분으로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분으로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거두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다. 날 품어주신다. 날 모른 척 하실 일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죄의 체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잘 경험이 안 되는데요? 체험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은 없었지만 아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 것처럼, 아들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면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체제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고 여러분이 여기면서 살으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루어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걸 믿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근거가 없는 거면 여러분은 잘못 믿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근거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이 연합했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라면 여러분은 그분이 온다는 걸 믿는데 확고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 대해 누가 뭐라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안 치웠다 그랬잖아요. 아직 나는 여기 있어서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영혼 안에서는 하늘에 안 치운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앉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죄를 이제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잖아요. 이거 어떻게 죄를 지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구나. 그리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망이 없구나. 이 말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할 일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으시는 사람이 됐구나. 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잡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렇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나 역시 죄가 지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반기신다면 내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경배 드릴 때 나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내가 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경배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죄를 이제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